요즘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예, 백곡면 석현리는 풀렸는데 어디 여러분들은 안 풀렸습니까? 선선합니다. 좋습니다. 지난주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우리 큰애가 장가를 안 가서 걱정이에요. 45 정도 됐는데 안 가서 걱정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기도해서 다 장가 가면 우리 교회 총각 없겠어요. 다 결혼했겠죠. 둘째 거의 남매인데 그 권사님, 딸은 잘 지냅니까? 딸도 위태위태해요. 결혼을 해서 애는 낳는데 위태위태하대요. 요즘 결혼을 안 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의 바람은 결혼 좀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부모의 바람인데, 결혼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해서 끝까지 가는 게 복입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으면 오히려 안 한만 못한 결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혼해서 애는 낳는데 고아가 돼버려요. 결혼해서 내가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그 겪는 그 아픔이 혼자 있을 때, 결혼하기 전보다 훨씬 더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 우리가 복이 주어졌을 때는 그걸 끝까지 지킬 줄 알아야 그게 복이 되는 거지,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또 자녀들을 결혼해서 안 낳는데요. 안 낳는데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애 낳으면 아주, 요즘은 또 뭐 휴대폰을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 애가 잘 생기지를 않아서 시험관하게 하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히 애가 생기고 자연분만 하고 그러면 그렇게 또 행복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애 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를 잘 양육해서 그 아이가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 그 복이 복으로 끝나는 거지. 자녀 때문에 요즘 소갈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차라리 안 낳았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부모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전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복이 받았다고 복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잘 지켜야, 그리고 그 받은 복이 끝까지 복이 되게 해야 진정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일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승리는 전쟁에서 이겼다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 그 땅을 잘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모세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 무슨 설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을 너에게 말해줄 테니까 너가 그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 못 들어가. 고생은 제일 많이 하는데 못 들어가. 시험들만 해요, 안 해요? 시험들만 하지. 엄청나게 시험 들어야지. 40년 동안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저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판 거두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어려운 바로왕 앞에 가서
아주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세고 한마디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 권세 있는 바로왕 앞에 가서 그 또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가서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시험들만 해? 안 해? 시험들만 해. 그런데도 사명은 또 끝까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부수고 다 내쫓고 다 회파시켜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라고 자기는 못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서 때로는요, 시험 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도 모세처럼 사명 감당 잘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세 이거 엄청나게 큰 시험인데 끝까지 하잖아요.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복을 받은 복을 잘 지켜내야 돼요. 끝까지 간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영혼 구원만 그렇습니까?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고 너와 동행해주고 너를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너에게 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해둘 것이다. 이렇게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한번 따라하겠어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부자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부자가 되는 부요함의 축복, 이것을 주셨는데 그걸 지키질 못해.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지. 부자의 삶이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삶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 부요함 가지고 죄짓고 그 부요함 가지고 타락하고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하고 그 부요함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 그 부요함 때문에 타락하고 비참한 인생이 된다면 오히려 부요함은 복이 아니라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또 1등들 결말이 뭐예요? 80%가 가정이 깨진대. 그런 사람들은요, 로또 1등 하면 20억씩 뭐 금액은 다르지만 30억씩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월급쟁이가 엄청나게 이거 큰 돈이에요. 평생을 못 모아. 월급을 아껴서는 못 모을 돈이에요. 그게 한순간에 생겨버리니까 그거 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씀씀이도 점점점 커져. 그런데 땀을 흘려서 벌어야지 정말 그 돈이 가치가 있는 돈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확천금이 물론 뭐 불법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다 보니까 씀씀이만 커져가지고요, 나중에는 20억 그거 다 쓰고 나중에 빚내서 쓴대. 왜? 쓰는 가다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정도 깨지고 빚만 늘어나고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대요. 1등 된 사람이. 이런 사람은 로또가 차라리 1등 안 되는 게 복인 거예요. 안 되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풍요도요, 그 사람에게 그러한 물질의 풍요의 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잘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게
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복보다 받은 복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축복이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은 높은 권력자가 돼요. 서울시장이 되고 부산시장이 되는데 그 위치에서 여자 문제로 인해서 그냥 한순간에 추락해가지고 자살하고 뭐 이렇게 깜빵 가고, 뭐 안희정이 같은 사람은 뭐 대권 후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한순간에 거기까지 가기까지는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힘을 썼습니까마는 그 자리를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추락하는 겁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준 그 축복을 지키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나락을 가고, 그 권세 높은 권력의 자리까지 힘겹게 올라갔는데도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해서 한순간에 나락을 가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에게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런 좋은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귀한 그러한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귀신 쫓는 은사 뭐 덜덜덜덜덜 떨어요. 요즘 그 박혁전도자라고 얼마나 귀신을 세계에서 많이 쫓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쳐다만 보고 이렇게도 귀신이 부들부들 떨면서 사람 다 쓰러져. 다 쓰러져. 그 사람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리 잘 지키면 큰일 할 사람이에요. 예언도 잘해. 예언도 2025년 한국에 예언을 했는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극도의 혼란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지, 교회에. 그런데 그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혼돈을 통하여 교회를 회복시키신대. 저는 그분 젊은 사람인데 한 34살인가 그래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모르지. 다 중간에 넘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그 귀신 쫓는 은사, 신이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우쭐하고, 그래서 이단되고 교주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은사를 안 받는 게 나아. 받았다고 복이 아니라 받은 걸 잘 지킬 줄을 알아야 돼. 받은 것을. 아멘.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해.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의 함께 하시는 동행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말씀 보고 사모하고 이러면 그 복을 잘 지켜나가는데,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 의지하고 세상 쳐다보고 그러면 그 받은 복 때문에 내가 더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받은 축복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지키고 싶은데 영적으로 게으르면 못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작은 죄라도 남겨두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작은 죄라도 남겨두지 말자. 아멘. 민수기 33장 52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다자가 몇 번 들어가는지 잘 봐야 돼.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몇 번 들어갑니까? 3번. 다 몰아내래요. 조금 남겨놓으래요. 다 깨뜨리래요. 조금만 깨뜨리래요. 다 완전히 하나도 없이 다 이렇게 몰아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죄는요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누룩과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 몰아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아냈어요? 조금 남겨놨어요? 조금 남겨놨어. 그 결과 나라 빼앗겼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공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결국 나라 빼앗겼습니다. 왜? 다 안 몰아내서. 안 몰아내서. 암 환자가 수술할 때, 자, 요만큼 현미경으로 보면 암세포가 보이는 거예요. 현미경은 뭐 현미경이니까 요만큼 암세포가 있어. 그러면 고기만 도려내요? 그 주변까지 도려내? 도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주변은 왜 도려내? 세포가 없는데. 왜 도려내요? 혹시나 그래서 도려내는 거예요. 암세포는 없어 거기는. 그런데 혹시나 약간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온 몸에 전이를 시키고 온 몸을 장악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다 긁어냈는데 하나만 안 긁어내서 암세포 하나만. 여러분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혹시? 37조 개. 여긴 놀래네. 그래도 여긴 그래도 조 단위를 아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안 놀래? 37조 개가 어느 정도 많은 거냐? 37억 개가 10,000개 있어야 돼. 뭐 억은 놀래지도 않네. 조나 놀래지. 37억 개 세포가 10,000개가 있어야 37쪽에 그렇게 우리 몸에 세포가 많은데 암세포 하나 남겨두면은요 그게 37쪽에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작은 암세포 하나가 보이는 육신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누룩과 같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이것이 나를 결국은 파멸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나를 파멸로. 옛날에 우리는 간식이 없어서 찐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찐빵. 옛날에 그 호빵은 연탄불 집어넣고 그 초등학교 때도 호빵 없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있었나 모르. 고등학교 때 있었나? 그 이렇게 열면 김이 모락모락 나면 그 둥그런 원판 한 3개 4개에 호빵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유 그거 먹으면은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죠? 그거 하나 사 먹는 게 꿈이었었어. 학교 다닐 때는. 그런데 그런 호빵이면은 먹을만 해요.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찐빵은 맛이 거시기해. 지나가는 거지도 이걸 내가 먹어야 그 정도예요. 근데 찐빵도요 반죽을 할 때 뭐 좀 반죽하고 팥도 좀 한 주먹만큼 넣으면 얼마나 좋아. 팥은 요만큼 들어. 요만큼. 왜? 팥이 비싸니까. 그러면 제가 밀가루까지 다 먹을게요? 팥만 골라 먹을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팥만 골라서 먹고 빵은 어떻게 했을까? 남은 빵 마루 밑에 옹이 빠진 그 구멍, 옹이가 빠지면 거기 요만큼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무 거기다가 다 버렸어. 왜? 그거 쓰레기통에 버리면 엄마한테 난리 나니까. 우리 집 쥐가 토실토실한 게, 우리 집 쥐는 토실거리는 쥐는 다 우리 집 쥐요. 왜? 뭐 먹고? 빵 먹고. 빵. 어쩐지 저만 보면 그 서생원이 자꾸 감사하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그런데요 그 빵을 만드는데 빵 반죽에 들어가는 3가지가 있어요. 소금, 사카린, 누룩. 술약, 누룩. 없는 집은 사카린,
조금 사는 집은 당원, 더 잘 사는 집은 설탕. 우리 집은 당원 정도 넣어 먹고 살았어요. 가끔 여유 있을 때 설탕도 좀 넣고 섞어서. 괜찮은 집이지. 그걸 거의 김장 따라 같은, 거기 왜 이렇게 많이 했나 몰라. 맛도 없는 걸. 거기에다가 반죽을 그 술량 넣고 누룩 술약 같은 술량 넣고 사카린 넣고 그다음에 밀가루 그 소금 좀 넣고 물 넣고 해가지고 이만한 달하면 한 3분의 2, 4분의 1은 그 반죽을 해놔. 그리고 뚜껑 덮고 이불 덮어놓고 뜨뜻한 데 놓으면은 그 다음날 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수북하게 돼 있어. 무엇 때문에 수북해진 거예요? 누룩 때문에. 누룩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룩. 보면요, 누룩 넣을 때 보니까요,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술량 넣을 때 보니까 물에 타가지고 가루 좁쌀만한 거 물에 타가지고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밀가루 반죽을 4배, 5배나 팍 이렇게 불려놓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죄. 조그만한 죄를 버리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별거 아닌 죄가 점점점 커져서 내 인생 전부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죽이고 다 몰아내고 다 부숴버리고 다 없애버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남겨놔. 왜 남겨놔요? 쟤들은 그냥 둬도 될 것 같아. 우리가 해봤지 않을 것 같아. 그 남겨놓은 죄값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얼마나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았고 급기야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 왜 그런 서름을 당했느냐? 조금 남겨놔서. 조금 남겨놓은 죄. 지금 볼 때는 남겨진 저들이 우리를 해할 것 같지가 않은데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지은 조그만 죄, 그것을 청산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누룩이 되니까. 우리가 사실 죄 지면 큰 죄 짓나요? 우리가 뭐 살인을 하고 어디가 사기를 치고 어디가 뭐 도둑질을 하고 멱살 잡고 욕하고 싸우고 우리 그럽니까? 우리는 그런 큰 죄 짓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짓는 죄는 뭐냐면 작은 죄예요. 누구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거요. 세상에서는요.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세상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세상 본받고 물질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데 물질 의지하고 이거 세상에는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죄 같지도 않은 죄인데 우리가 받는 데미지는 너무 커요. 어느 정도 크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다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내가 저 사람 잘못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내 잘못을 용서 안 한대. 그럼 내가 잘못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용서 안 하면 죄값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 죄값 받으니까. 용서하면은 인생이 윤택한 거예요. 왜? 죄값을 안 받은. 내 죄가 용서받아서 죄값을 안 받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를 들어요. 귀를 막아요. 귀를 막아. 죄인들의 기도를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값을 그대로 받으면서 인생이 힘든 거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죄값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는 기도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자, 용서 안 하고 안 하고가 이런 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큰 결과. 우린 대개 보면은요, 엄청난 죄를 져야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작은 죄를 짓지 말라는 이 작은 죄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하고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큰 것만 버리는 게 아니고 작은 악도 버리고 작은 악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생긴 것 같은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모양을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거는 당연히 버리는 거고, 모양이 뭐냐? 이게 죄인가? 아, 이것도 죄인가? 요거 죄인 것 같아. 생김새가 모양이 악해. 요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요것도. 이해되십니까? 확 죄인 줄 아닌 줄, 큰 죄 작은 죄인 줄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 이게 죄인가?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죄 같아. 요거 모양을 버리라는 겁니다. 모양. 왜 그러느냐? 누룩이니까. 그게 내 인생을 찌른다는 거예요. 내 몸을 찌른다는 겁니다.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고통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라. 지나고 나보면 그것이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민수기 33장 55절에 오늘 본문인데, 너희가 만일 그 땅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시에 찔리고 가시에 눈도 찔리는 것 같은 고통, 옆구리를 가시가 찌르는 것 같은 고통,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다 안 몰아내서. 왜? 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저들이 우리를 대적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것 같으면 몰아냈겠어요? 그냥 놔뒀겠어요? 당연히 몰아냈지. 자기의 인생을 찢길 것 같으면. 근데 그럴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놔둔 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민수기 33장 56절에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이 뭡니까? 그들 완전히 멸망입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쫓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딱 한 가지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뭐냐? 죄 같지도 않은 죄를 져서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으니 지금 오늘 이 말씀 듣고 죄같이 생긴 것은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들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혹시 죄같이도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죄를 짓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누구 죽였어요? 선악과 하나 따먹었어요.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그냥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어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 추방시키고 그러지 않겠어?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 마. 훈계하고 말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때요?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추방시켜요?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그냥 봐줘요. 1번, 2번. 우리 다 2번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죄 같지도 않은 것 때문에 그들 추방시켰다니까. 얼마나 보기에 그렇게, 참 아담과 하와가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 심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쫓아내. 죄 같지도 않은 죄 쫓아내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대신 예배 드렸다고 왕권을 박탈해버려. 죄 같지도 않은 죄. 예배 안 드리고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죄 같지도 않은 죄 때문에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죄 같지도 않은 죄 때문에 과일 하나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 여러분, 죄 같지도 않은 죄 너무 그렇게 이 정도는 하고 너무 그렇게 마음 놓지 마세요. 우리 옆구리 인생을 계속 찔러요. 인생.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죄 같지도 않은 죄를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끌어안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돌아보십시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확연하게 죄라고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까지도 별것 아닌 거라고 마음속으로 그냥 그대로 품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빼앗겼습니다. 그 죄 때문에 눈에 가시가 돼서 눈을 계속 찌르고, 그 죄 때문에 옆구리를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나? 당연하지.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쫓겨나는데, 내가 저 사람 정죄하고 판단했던 거 그 하나 가지고 내가 이렇게 평생을 고통을 당하나? 당연하지.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작은 죄라도 버려야 되겠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많이 힘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작은 죄 한번 버려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계속 내 인생을 찔러요. 죽을 때까지 그게 내 눈에 가시가 되어서 나를 계속 찔러요. 작은 죄 버리십시오. 작은 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암세포 하나가 37쪽에를 다 병들게 만드는 거, 다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죄 같은 거, 작은 죄, 이 시간 버리기를, 청산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찔림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시고 어떤 세력이 와도 지키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사랑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죄가 무엇인가? 마음속의 분노, 작은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짓는 그러한 죄, 당연한 것처럼 이 정도야 뭐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평생을 땀을 흘리면서 밭을 일궈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같지도 않은 죄, 이 정도는 나만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짓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짓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믿고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힘든 인생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작은 죄라도 이 시간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죄를 용서하라고, 너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죄 같지도 않은 죄를 회개하고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계속 찔리는 인생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작은 죄 청산하여 복된 인생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